디모데전서 4장을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국적으로 공덕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력을 드리리라. 형제고 허탄한 신호를 걸고 경건을 이루도록 우리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단단한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있다니 선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상을 없이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존재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에 의해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평강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게서 흥건이고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되찾게 되었는데 탈레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슈토로 학생들이라는 그런 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탈레반은 그 의미가 학생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슬람 신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그 마드라샤라는 이제 이슬람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의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은 그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1994년 10월에 출연을 해서 1996년 말 해외에 있는 보수적인 이슬람 분파의 지원과 아프가니스탄 남부 파슈툰 쪽의 지지에 힘입어서 그래서 수도 카불을 이제 점령하고 정권을 이제 잡게 되었는데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근본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탈레반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주축이 이슬람 신학교 출신들이라는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 이 매여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이제 발견하면 선교사 추방하고 강금하고 그리고 기독교 선교를 하는 자국민이 있다면 사람들은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일부 크리스천들을 폭발리기로 연결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죽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2007년 7월에 그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지역으로 선교를 갖다가 이제 피납되어가지고 인솔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인데, 근데 이 탈레반은 여성을 이제 무시해요.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탄압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전에 1990년 말에 집권을 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한 얘기 뭐냐, 여자들 직장에서 다 몰아내고, 직장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여자 학교를 다 폐쇄했어요. 여자들은 학교에 못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이제 부르카를 착용합니다. 이 부르카는 이제 뭐냐면은, 히잡보다 더 강력한 거.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뒤집어쓰고, 눈도 망사로 돼가지고, 눈도 망사로 돼가지고, 그거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종교 경찰이 사정없이 이제 매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탈레반은 이제 2001년도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9.11 사태의 죽음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지목을 하고 이 사람을 이제 인도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거부하다가 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권이 붕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제 남부에서 세력을 유지한 채 그 산발적인 테러를 일삼고, 그리고 또 이 미국이라든지 또는 그 다른 사람들, 다른 국제사회와 무력으로 이렇게 대치를 대립을 하다가 근간에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항복을 하면서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붕괴되고 재집권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강력한 미군이 주도를 하게 될 때에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미군이 이제 철수를 진행을 하게 되자 탈레반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 그 수석 연설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한국을 아프가니스탄에 빗대가지고 만약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군대하고 우리 군대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 혼자 합니까? 6.25 때도 다 소련하고 그리고 중국이 다 내립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혼자 하지만 다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돕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니 철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익이 없는 것에는 미국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미국의 국익이 없는 것에서는 미국을 희생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병력을 철수할 의사가 없다고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철군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세상 민심이라는 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이 대반입니다. 대반. 네? 그러니까 조약, 약속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뒤집는 거예요. 네? 개인도 그런데 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그렇다는 것은 국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거세게 되면 그러면은 미국이 후퇴요.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철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만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군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라가 안전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또 세속에 물든다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려면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다시 말하면 세상의 헛된 이론을 거부하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운전을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훌륭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죠. 네? 훈련을 해요. 훈련. 네?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할 수는 있으면 근데 제대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가 쉽잖아요. 네? 훈련이 왜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누구든지 내 영성을 없애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말과 행실과 말과 행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체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는 일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다. 말. 인간이 삶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게 하는 것 입에 달려있다는 거죠. 입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는 작은 시체이지만 작은 글씨가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상빛을 담는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언어를 사야 합니다. 옛 사람의 언어가 있고 새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옛 사람의 언어, 원망, 불평, 불신, 폐역, 거짓, 더러운 말, 다툼의 말, 악한 말, 교만의 말,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는 말, 그리고 과격하고 그리고 난폭한 말, 비난과 비방의 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 남을 해치는 말, 파괴적인 말, 이런 말들은 다 옛사람의 말. 이런 말들을 버려요. 근데 이제 잘 안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버려요. 그리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감사와 소망, 희망의 말, 화평의 말, 온유의 말, 겸손의 말, 치유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의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사람의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또 말에는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말을 해야 된다. 성경의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제 한 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외과 의사가 그 사람을 이제 고치는데 그 의술 뭐 이런 걸로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대체 의학으로 이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든지 신유법 뭐 등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근데 상당히 유명하대요. 예? 어느 날 이제 교장 선생님 하다가 퇴직한 장로님이 불치적으로 이 원장을 찾아왔다는 거죠. 한참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 이제 원장님이 물었다는 거죠. 소원이 뭐냐?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이제 살 만큼 살아가지고 병으로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는데 한 가지 꿈에도 잊지 못하는 소원이 있다고. 그 소원이 뭐냐? 이제 그랬더니 딸이 3명이 있는데 다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같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3사람이 이제 3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딸이라도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3딸이 다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원장님이 하나 이제 비결을 밝혀줄 테니까 시킨 대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거 가르쳐주면 그대로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 장로님이 무엇이든지 이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게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할 것은 뭐냐면 딸 셋이 아기를 안고 할아버지에게 오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내 딸은 자식을 낳았다. 내 딸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읊조리고 또 시간이 나면은 나도 치료되었다. 나도 치료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분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궁금해서 그때 일을 모르니까 이제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외치고 엎지르고 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요. 제 딸이 딱 출산을 해가지고 자녀를 안고 친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불치병이 치료돼가지고 건강하게 돼요. 그리고 33가 돼 기도 응답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말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들으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말을 버리고 새 사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현실 바라고 죽겠냐 이거 왜 이러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 이거를 다 들으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다 싹 없애버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언어를 훈련하면서 잘 사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행실. 오늘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행실은 우리의 말을 뒷받침하는 태도와 습관을 말하는 거죠.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이제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은 말을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삶 속에서 행실로 주님을 보여주어야 된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장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실천이 있었다.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함이 없고 말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제 수다쟁이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말은 천상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달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먹게.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수다쟁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그렇게 다 착각을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시적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 수다쟁이가 말을 이제 하면서 이야,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런데 수다쟁이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수다쟁이를 아는 사람들은 수다쟁이에서 말을 하면서 밖에서는 성자요 집안에서는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바깥에서 말하는 거 보면 대단한데 집안에서는 완전히 이게 딴 사람들. 예. 수다쟁이는 기도, 회개, 믿음, 충성에 대한 말 잘하는데 말만 있다는 것은 말이에요.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할 때도 사치하고 속이고 기만을 일삼아서 그 마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수다쟁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비방을 받고 욕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다쟁이는 육체와 영혼이 다르듯이 말과 행동이 달라.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 없는 육신이 지체이듯이 말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죽은 송장이다 라는 믿음이 자라나기는 행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다쟁이는 듣고 말하는 것만으로 선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영혼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가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요. 열매는 수고함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함께 실천이 경건의 삶은 말씀을 실천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느냐? 그러면 행동돼요. 아느냐? 예수님이 귀한 분인 줄 아느냐? 그럼 예수님은 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귀한데, 그리고 차지하면 아무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시 사는 거죠. 보화가 있으니. 알기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존경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지탄을 받게 됩니다. 맨 처음에 모를 때만 대단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말을 듣고 이제 판단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함께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4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니. 전심. 네? 전심. 하나님 깨닫게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면 저는 전심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실천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행실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심각한 오해를 주변 사람들에 받고 있을 때에 플라톤은 입을 열어 자신의 처지를 변명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세요? 그때 플라톤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고 나의 올바른 행위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한 행실로 뒷받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떠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경건의 삶은 우리의 선한 행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악한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악한 행실들, 이것들은 불신앙적인 행실, 이런 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해요.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말,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